삼국사기에 전하는 이야기 가운데 공자가 견마지양이라고 했습니다. 견마지양, 개견자입니다. 개와 말도 먹여 기른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개나 말을 먹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성리학자로 유명한 이율곡 선생이 경몽요결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날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의복을 갖춘 뒤 부모 침소에 나아가 기색을 낮추고 음성을 부드럽게 하여 안부를 묻는다. 날이 저물면 침소의 이부자리를 보아드리고 평소에 늘 화평하고 즐거운 안색으로 공손하게 대응한다. 밖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절하고 아뢰어야 하고 잠깐이라도 부모를 잊지 않고서야 효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물론 효도의 개념도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은 똑같습니다. 이런 효의 모습은 고사하고 부모를 보통으로만 모셔도 다행인데 그것마저도 잘 안 되고 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지금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연 생태계 파괴보다 더 우려되는 파괴가 뭐냐? 가정 파괴입니다. 가정 파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파괴 중에 부부가 이혼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부모 기피증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가정의 본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다른 많은 무너져가는, 허물어져가는 가정의 본이 되는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한 생각과 가정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45장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의 효성과 가정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보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요셉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이 내게 아니고 전부 상대방으로 갑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가족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사회 공동체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전부 나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전부 문제는 상대방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의 형편, 요셉의 상황 알지만은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살이 노예로 갔습니다. (20여 년) 동안 모진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라는 것이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는 법입니다만은
잊혀질 만한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팔았던, 요셉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님들이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형님들은 지금까지도 요셉이 자기가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동생인 줄을 몰랐습니다. 왜? 동생이 그 애굽 땅에서 그렇게 살아서 버젓이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니다. 자기를 팔아서 노예 형태로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갔는데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것도 완전한 형제가 아닙니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어머니가 각기 다른 형제들입니다.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옳거니 잘 됐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내 편이야. 너희들 욕 좀 봐. 고생 좀 해봐. 하고 감옥에다가 가둬 넣을 수도 있잖아요. 왜? 총리인데. 그런데 요셉은 그 문제를 인간의 감정으로 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풀었습니다. 요셉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 즉 가정 문제를 푸는 열쇠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었나이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판 것을 언급했습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팔았다가 아니고 보냈다. 형님들이 파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이용해서 나를 이곳에 애굽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8절 보십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미움과 복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요셉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칼은 칼로 갚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돌렸습니다. 상한 감정을 갖지 아니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하고 사랑 안에서 풀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려야 하지 아니하고 돌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라야 가능합니다. 만약에 모든 사건을 사람의 탓으로 돌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형제에 금이 갑니다. 부모는 혹시 섬길 수 있을지 몰라도 가족 공동체는 금이 갑니다. 요셉의 아버지 때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원인이 누구냐? 요셉이다. 요셉이 사랑을 독차지한다. 그 때문에 우리가 사랑 못 받는다 생각해서 요셉 동생을 정오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죽이려고 했다가 그러나 근근히 건져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잖아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옷에다가 짐승을 잡아 피를 묻혀가지고는 버젓이 아버지가 이건 누구 옷이지요? 요셉 옷인데 이게 길바닥에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요셉이 짐승의 밥이 된 줄 알고 요셉을 한 번도 찾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밥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저거나 그러면은 10명의 그 아들들을 풀어서 너희들이 어쨌든 찾아봐라. 시신이라도 찾아봐라. 어디 살찜이라도 있는지 뼈다귀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하고 보냈어야지. 그런데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공경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어쨌든 자기가 팔려와서 20여 년 동안 총리가 되기까지는 많은 고통을 느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나름대로 덕을 끼쳐서 인정은 받기는 했지만은 모함을 뒤집어 쓰고 결국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요셉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서로 미루고 탓으로 돌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고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축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이 매년 경건생활 365일 묵상한 말씀을 책으로 엮어서 냅니다. 2012년 출판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낸 이 묵상집에 언급된 내용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을 비싸게 판 혐의로 업자들이 한 10여 명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로 60대, 70대 외로운 노인 부인들을 대상으로 업자들은 즐거운 공연하고 우리도 약사로 막 버스 대지레가 모시고 가서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정성을 미끼로 환심을 산 뒤에 건강식품을 효능을 과다 포장해서 7배나 7배나 더 비싸게 팔았던 것이 고발이 되어 있어서 이제 잡혀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연세 많은 어른들이 자기들에게 물건 비싸게 판 그 사람들이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정성껏 정말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높여주는 그 사람들 자식보다 낫지 않느냐? 이유가 그겁니다. 한 할머니는 사기를 당한 것을 알고도
아들과 딸도 우리에게 그렇게는 안 대해줍니다. 물건은 둘째치고 너무 정성을 다해 섬겨주기 때문에 용돈 준다고 생각하고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마음의 위안이 생기는 것에 비하면 돈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7배든 뭐 10배든 그거 전혀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타는 선을 낸 거예요. 그 당시에 박찬우 수사과장은 할머니들이 얼마나 정예에 목이 말랐던지 단속할 때마다 같은 일이 생긴다면서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이 깊이 반성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에겐 자녀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안부 인사 한 번이 더욱 힘이 된다는 사실.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구차한 핑계로 외면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쓸쓸한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자요 효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 일찍 7시가 좀 넘어서 아버님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7시가 조금 넘는데 벌써 아침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바쁜데 왜 전화했노? 내 목사는 바쁜 줄 알아. 왜? 옛날에 바쁘다고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목사지만은 마음에 결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은 전화를 못 드리더라도 면회는 지금 2주 만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전화를 한 통화씩 드려야 되겠다. 뭐 한두 마디 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습니다. 집안에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분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또 준비하니까 또 한 가지 후회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 고모님이 5분이나 됩니다. 그런데 막내 고모님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고모부가 일찍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때 공무원을 하던 시절이라 많이 어려우실 텐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조금 도와드리면 좋겠다. 마음은 있었으나 한 번도 도와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 예.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못 도와드려. 여러분 집안에 혹여나 어떤 사유든 원인은 따지지 마시고 묻지 마세요. 어렵다는 것 하나만으로 나의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하면 도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왜 망했느냐, 왜 돈이 없느냐, 뭐 게을러가 그러느냐, 뭐 어떠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지금
어려운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가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포항시에 거주하는 한 아버지가 사남매를 잘 키워서 모두 대학을 졸업시켰습니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한시름 놓고 있는데 그만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실들을 알고 하루는 아들, 딸, 사위, 며느리까지 다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키우고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사업을 하느라 7억 원 정도 빚을 졌다.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얼마라도 갚아야 되지 않겠나. 나는 건강이 이미 안 좋아졌고 능력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너희 형편에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을 한번 적어봐라. 종이 쪽지를 한 장씩 나눠줬어.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재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빚이 7억이나 된다고 하니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빚이 있다고 하니까 어떡하겠어. 그런데 누가 선뜻 나서서 얼마를 도와드리겠다고 금액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 셋에 딸 하나인데 둘째 아들이 생활이 가장 못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종이 쪽지에다가 5천만 원 갖겠습니다 썼어요. 그리고 나니까 맏아들이 2천만 원 썼습니다. 셋째 아들이 1,500만 원 썼습니다. 딸이 1,000만 원 갖겠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아버지가 다시 이들을 호출을 했습니다. 그때는 며느리도 안 오고 사위도 안 오고 딱 3남 1녀 4남매만 집에 왔습니다. 그 자녀들을 두고 아버지가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얼마 되지 않는 유산으로 사움질하고 형제간 반목할까 봐 전 재산을 정리하고 공정까지 마쳤다. 지난번에 너희가 적어준 액수의 5배를 지금부터 더하여 준다. 내가 너희에게 줄 재산 상속은 끝이다. 장남 1억 원, 5배를 주니까 2천만 원 했으니까 1억 원. 둘째 2억 5천만 원. 셋째 7,500만 원. 딸 5천만 원. 이때 이 자녀들이 혈색이 완전히 죽게 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있었을 텐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은 가족을 특히 잘 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노인들을 돌봐야 하는가? 우선적으로 노인 심리의 특징이 있는데요. 경제적인 도움을 요구합니다. 신체적인 도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판단이 잘 서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마음으로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요셉처럼
어떤 조건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더라도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고 내가 아버지를 복양하겠습니다 라고 자운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이 닿는 데까지 형님도 모시겠습니다. 조카도 키우겠습니다. 형수도 시동생도 동서도 제가 돌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갔던 식구가 75명이라고 하는 적혀 있는 게 있고 70명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뭐 75명이든 70명이든 그들이 내려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므로 43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부녀들까지 합하면 성경학자들은 약 200만 명이라고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부모가 생존해 계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요셉의 효와 형제를 받아서 내가 아버지를 복양하겠습니다 라는 효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흥왕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가 생존해 계시지 않는 분 계십니까? 이웃 어른들, 교회 어른들 잘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곧 내가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받을 수 있는 산교육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특히 잘 보라고 돌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요셉, 부모 공경하면 요셉을 생각하시고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돌리고 돌봐야 될 가족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을 형성시켰던 그 복을 우리 성도들의 가문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